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레위기 18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진흙 그리고 생기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참으로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그 인생은 사람으로서 참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으로 귀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이 진리, 그분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우리 마음속도 다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셨다. 성경은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그 생명값 주고 우리 죄를 속량하신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아라. 자녀를 우상에게 불을 태워 죽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자와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동성애를 말합니다. 가증한 일이다.
짐승과 교합하는 것 문란한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악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깨달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죄를 짓는데 몸을 쓰지 않습니다. 쾌락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이와 같이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런 죄악을 행하여 스스로 더럽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고 그 땅도 더러워졌기 때문에 땅이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 땅도 그 주민들이 이러한 죄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살아가던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 소녀 가장인 것이죠. 근데 그 두 형제 중에 동생이 상황을 비관해서 삐딱한 길로 나아갑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늘 싸움질하고 다니고 점점 더 그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근데 형은 너무나 착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생이 어느 날 밤 갑자기 들어와서 이런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피가 잔뜩 묻어 있고 옷에도 피가 묻어 있고 손은 흉기가 들려 있고 칼이 들려 있고 덜덜덜덜 떨면서 들어와서는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형이 놀랬지만 직감적으로 동생을 위해서 늘 기도하던 형이었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습니다. 옷을 벗어라. 그리고 씻으러 들어가라고 그 옷을 다 벗기고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형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그 벗어놓은 동생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덜덜 떨고 있는 동생은 바깥의 상황을 알 수 없었지만 한 차례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형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동생의 옷을 입고 있는 형을 잡아간 것이죠. 당시의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형은 사형이 선고되고 국민들이 선동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상황이 반영되어 그 사형 날짜도 금방 잡혀지고 집행이 되게 됩니다. 집행되던 그날 이 수상한 수감자 수감소의 소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형님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편지를 뜯어보지 마시고 이 적혀진 주소로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그날 형은 사형을 받게 됩니다. 동생은 그 후로도 덜덜 떨면서 집 안에 박혀서 밖에 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그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 편지는 늘 자기를 사랑해주던 형님의 편지였는데 이 편지를 뜯어 읽어내려갑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형은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이 부분까지 읽고 이 동생이 형이 왜 안 오는지 몰랐던 이 동생이 오열을 하며 쓰러집니다. 이럴 수 없다고 막 절규를 하기 시작하는데 며칠 뒤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밑에 편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 밑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형은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밑에 너는 내 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이 편지를 읽고 동생이 형이 평소에 입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이 형이 하던 대로 기억을 떠올려 주일날 교회를 찾아갑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형이 평소에 어디에 앉았습니까? 형이 평소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형이 평소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물어본 다음에 형이 하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과거에 친했던 친구들이 어떻게 알고 이 동생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되게 운도 좋으시네. 야, 죽음도 피해간 사나이. 자, 이제 우리 같이 재미 좀 다시 봐야지. 다시 한번 예전에 했던 거 즐겨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이 동생이 한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이 옷의 주인은 그런데 가지 않았어. 이 옷의 주인은 그런 일 하지 않았어. 이 옷의 주인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십시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죄의 옷을 입고 나 대신 죽으신 우리 예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로 주님의 길 걷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감사하며 찬양하며 저 천성의 주님 만날 그날 고대하게 하옵시고, 이 땅에 살 때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죄를 이길 능력 주심을 감사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